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누구간데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무슨 자격이 있느냐를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 무슨 거창하게 강의 설교를 말하느냐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의 많은 말씀을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이야. 이건 목사님을 위한 말이야. 사도들을 위한 말이야. 빌리 그레함 같은 전도자에게 주신 말씀이야.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을 소수의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건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이고, 못하러 그것을 가르치겠습니까? 못하러 그것을 가르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했지만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세례를 줄 때 빌립이 목사냐 안수받았느냐 노에서 안수받았느냐 어떤 자격이 있느냐 이것을 따진다면 빌립은 세례를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빌립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는 애초에 주님이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 세례를 줄 만한 권세를 가진 사람은 소수다, 별도다, 이런 식으로 말씀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런 식으로 주님이 오픈 명령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모든 성도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 미니스트리를 믿는다면 그걸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는 이 일이 소수 정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전매 특화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승무원이 인터컴으로 묻잖아요. 승객 여러분 중에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 앞으로 와달라. 그 의사 선생님이 내과 의사냐 외과 의사냐 산부인과 의사냐 그걸 따지지 않죠. 승무원이 여러분 중에 혹시 산부인과 의사 있으면 나오세요. 없지요. 의사라면, 의학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소경인 세상에서 눈을 하나라도 보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두 눈을 다 보느냐 한 눈을 보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한 눈이라도 뜬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 저는 이 원리를 애초부터 믿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노예의 정식으로 가입을 하고 심지어 청목 과정을 추가해서 다시 노예에 들어오고, 이런 일을 한 후에 했던 사역보다 그걸 하기 이전에 주님이 저를 사용하신 것이 더 뜨겁고 더 강력할 때가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는 애초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렇다고 이러한 과정이나 절차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관할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지, 주님이 쓰겠다 하시면 쓰시는 거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지, 그걸 따지고 또 따지고 또 가르고 또 분별해서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왜 그냥 설교면 설교지 강해 설교라고 말을 했느냐? 그 이유는 이미 말빨이 좋은 분들은 많아요. 이미 여러분은 신앙을 많이 나눠봤고 신앙을 가르쳐봤고 말빨이든 신앙의 담론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 나누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말빨을 키우는 차원이라면 불필요할 수도 있어요. 말을 어떻게 잘하느냐, 어떻게 신앙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 이걸 가르치는 것이라면 이미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굳이 또 배울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말빨에 좌우되는 것이고 발표력에 좌우되는 것이라면 나는 그게 별로 없는데, 나는 소질이 별로 없는데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강의 설교라 하면 내 말빨이나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가르쳤나, 내게 얼마만큼의 레파토리가 있느냐를 떠나서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차원에서 설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모두가 배울 것이고 저도 배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설교라는 제목을 쓴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발표력, 말 재주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그건 격차가 많아요. 그걸로 승부하겠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말을 잘하든 못하든 많이 해봤든 많이 해보지 않았든 간에 이제 성경 말씀의 범위 안에서 내가 내 의견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을 간증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신앙의 칼날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를 하는 것이냐? 강의 설교는 성경 말씀에서 비롯되고 성경 말씀 범주 안에 있고 그 말씀에 충실히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 위주로 가르치는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의 설교를 따로 배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설교를 해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설교는 해봤지만 강의 설교라는 것은 이건 주제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주제, 내가 강조하는 주제, 여러분이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게 뭔지 어느 정도 가늠하잖아요. 김 목사님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은사에 대해 가르치고 뜨거운 신앙, 부흥, 영적인 부흥, 교회 갱신, 교회 변화, 사역, 여기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게 저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전한다면 그걸 늘 말할 거예요. 색깔은 다르지만 이쪽으로 접근하고 적적으로 접근하고, 그러나 늘 같은 주제, 같은 주제. 강의 설교가 필요한 이유는 그러지 않고 성경 말씀에서 비롯된 말씀, 성경 안에 거하는 말씀, 성경 말씀이 그 테두리를 결정하는 것이 되게 하면 내가 평소에 즐겨하는 주제가 아닌, 내 평소의 레파토리가 아닌 성경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에게도 교훈이 되고 듣는 사람도 다양한 영양분이 풍성한 이 가려먹지 않는, 편식하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의 꼴을 가르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이걸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제 설교라는 것은 내가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주제를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떠오르는, 내게 영감을 주시는, 내게 감동을 주시는 주제. 그래서 주제 설교는 내 주제가 있고 내가 말하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말만, 주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관련된 성경 본문을 찾잖아요. 성경 본문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만 말할 수 없으니까 그 주제를 다루는 성경 본문을 인용합니다. 그것이 그날의 성경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서로 중복돼 그 성경 본문과 내가 하는 말이 이 부분에서만 합쳐 나머지는 이거는 그 본문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강해 설교는 성경의 테두리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날의 성경 구절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말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다 이 성경이 뜻하는 것을 다 말하려면 며칠이라도 부족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중에 특별히 강조하려는 것이 있죠.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건 이 구절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 이 구절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요 강조하라는 것은 내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믿음이지만 이 성경 텍스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여러분이 하게 되면 설교 사역뿐만이 아니고 예언을 할 때도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전할 때도 훨씬 더 여러분의 메시지가 성경 말씀에 기초하게 될 것이고 듣는 사람이 더 쉽게 수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처럼 설득력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내 메시지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금방 신뢰합니다. 반대로 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처럼 들으면 사람들이 이게 성경적인가?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갸우뚱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성경에서 비롯됐구나. 성경에서 비롯됐구나.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어느 정도 해봐서 알지요. 예언. 여러분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종종 사용하는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데 지식의 말씀은 예언과 좀 달라요. 지식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정의하기 어려운 은사가 없습니다. 제가 비니아드 교회를 다녀봤지만 비니아드 교회가 제일 있다고 자부하는 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데 제가 수년을 다녀보고 수년을 겪어보고 저건 지식의 말씀이 아닌데 저걸 지식의 말씀이라고 할까?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건 영분별인데 영분별과 예언인데 영분별이 75%고 예언이 25%인데 그걸 달리 부를 말이 없기 때문에 지식의 말씀, word of knowledge라고 부르는데 내가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아무리 겪어봐도 저건 예언, 지식의 말씀이 아닌데 그건 그만큼 지식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겪어보고 확인한 지식의 말씀은 성경 말씀에서 기초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그 상황에 적용해서 그 말씀에 기초해서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을 알고 말하는 것.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유용한 은사.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씀, 그게
이 한마디도 그냥 우리가 지나치면 안 돼. word of knowledge. 이게 지식의 말씀. 그냥 지식이라고 부르지 않았어. 지식의 말씀이라고 불렀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결여되고 지식만을 지식의 말씀이라고 막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기 때문에 지식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그건 영분별이나 예언이고 지식의 말씀은 말씀적인 요소가 있어요. 거기에는 말씀으로 전달하는 말씀에서 비롯된 요소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지식의 말씀을 어느 정도 경험을 했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그걸 어떤 식으로 발굴할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약간 격차가 있는데 그걸 훨씬 더 자주 하는 분을 제가 봅니다. 지식의 말씀을 전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올라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이런 성경 구절이 이 상황에 이런 식으로 적용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게 지식의 말씀. 그러므로 설교를 할 때 지식의 말씀은 굉장히 유용한 은사.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께서 이 상황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기 때문에 이게 계속 떠오르는 이 말씀이 이런 상황에 적용되는구나. 이 말씀이 이런 상황에 적용되는구나.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많이 쌓아놔야 됩니다. 빈 그릇에서는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설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쌓아놔야 됩니다. 평소에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신앙생활은 그냥 거저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얼마만큼 준비하느냐 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쌓아놔야 됩니다. 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읽고 부지런히 읽고 읽는 것은 양과 질적인 면이 있어요. 양적인 면은 많이 읽는다. 당연히 많이 읽어요. 통독을 하는 것처럼. 많이 깨닫든 못 깨닫든 일단은 달려야 돼. 일단 커버를 해야 돼. 마태복음을 읽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 읽고 바울서신 읽고 계시록 읽고 모세오경을 읽고 시편을 읽고 많이 달려야 돼.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많이 일단 달려야 돼. 안 읽은 성경 구절이 없을 때까지. 이게 양적으로 읽는 것이고 질적으로 읽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건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고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담겨져 있는 단물을 맛보는 것을 질적으로 이 두 개를 병행해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일단 양적으로 커버를 해야 돼. 일단 읽어봐야지.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 줄 모르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 일단 양적으로 쌓아야 돼. 여러분이 성경 앱을 사용하든 걸을 때 성경 앱을 읽는 게 있잖아요. 읽어주는. 그래서 이어폰으로 그것을 듣고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양적으로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질적인 것을 병행합니다. 질적인 것을 병행한다는 말은 묵상, 이게 소위 QT의 원리, QT.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는 QT의 원리에 세운 교회가 있죠. 그건 나는 QT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도 QT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 그 믿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QT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QT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은사, 예언, 무슨 이거를 그들이 가르치는 것 같지 않지만 QT만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처럼 무슨 예언을 하고 무슨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있는 걸로 나는 할 거야. 그래서 큐티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큐티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당신의 남편과 사별을 할 때도 그 순간에도 큐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 순간에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그런 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목회 철학으로 가르칠 수가 있는 이 큐티를 우리가 없이 여기면 큐티라고 말해요. 큐티라는 말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주 귀중한 것을 너무 싸게 싼티나게 만들잖아요. 큐티야 무슨 뭐 기독교 백화점에 있는 책이 전부 다 큐티라고 썼잖아요. 큐티 무슨 큐티 묵상 무슨 큐티 큐티라는 말 무슨 ET도 아니고 약간 그 중요한 묵상이라고 말하는 게 맞죠. 성경의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메디테이트. 성경 말씀을 메디테이트 할 때 거기서 단물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잊어버립니다. 일단은 잊어버려. 그러나 묵상을 해서 깨달으면 안 잊어버려. 그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요. 설교를 들으면 잊어버리는데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 여러분이 과거에 큰 영향을 줬던 설교를 기억하셨을 거예요. 다른 교회든 뭐 어떤 목사님이든 간에 내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그때 그 순간에 목사님이 말씀할 때 내가 감동을 받았을 때를 기억할 거.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할 거.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감동을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질적인 것인데 그럼 양적으로 읽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리지만 일단 읽으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셔. 신기하죠. 뭔가 어느 순간에 어떤 성경 구절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어딘지 몰라. 그런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앱으로 AI에게 물어보고 챗 GPT에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 구절을 찾아줘 하면 찾아줍니다. 그럼 신기하게 있어. 내가 어떻게 이걸 기억했을까? 성령이 기억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당장은 그때 잊어버렸을지라도 읽어봤기 때문에 그걸 성령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읽지 않았으면 기억할 게 없죠.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뺏어가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빈도가 낮지요. 그래서 이제 강해 설교를 하려면 강해 설교가 성경을 가르친 성경의 범위, 성경에서 메시지를 따오고 성경의 범위 안에 있고 성경을 충실하게 성경에서 주제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의 꼴을 여러분이 스스로 먹어야 됩니다. 이건 일평생 하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이 평소에 암송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최소한 50구절, 최소한 50개의 구절을 여러분이 암송할 것을 권합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진실로 진실로 이런 성경 구절,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최소한 다 50개는 갖고 있어야 돼.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암송할수록 강의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언어의 미천이 됩니다. 자유자재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어느 때나
암송할 수 있는, 구사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외워야 돼요. 그건 외국어를 배우는 거에 비교하면 돼요. 외국어, 영어 표현을 우리가 외우잖아요. How can I help you? May I see the menu, please? What would you like? I would like potato soup. I would like a plate of salad. And I would like my steak medium. 이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외워서 이제 내 언어가 되는 거야. 네. Hold the door, please. 문 좀 잡아주세요. Hold the door, please. Wait for me. 이 정도 외우는 거예요. 언어라는 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데서 시작하잖아요. 우리 말도 마찬가지죠. 우리 말도 그냥 내 말빨로 하는 게 아니고 외우는 거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으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음을 물으라. 외운 거잖아요. 외운 거죠. 언어는 외우는 거예요. 외워서 내 언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하고 외워요. 성경 구절을 외울수록 그것이 여러분의 어휘가 됩니다. 그걸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인용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냥 인용하는 사람을 보면 좀 얄밉죠. 이렇게 됐잖아.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됐다고 하셨잖아. 이런 식으로 인용하는 사람 보면 좀 얄밉지. 왜냐하면 자기 말을 주장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잖아. 그럼 좀 얄밉지. 그런 식으로 인용하라는 말이 아니고 나의 고백으로 인용하라는 나의 고백. 그 차이가 있어요. 그냥 남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하지. 남의 말, 주님이 이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했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반발해요. 그런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주님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잖아. 그렇게 남의 말 인용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싫어해요. 얄밉게 생각해. 왜냐하면 자기 잘난 것처럼 남을 정죄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 고백으로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 말로 들어요. 이게 둘 다 가능하다네. 내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목사님 말씀. 목사님의 진심이야. 목사님의 진심이 느껴져. 하나님의 말씀인데 목사님의 진심이야. 둘 다로 듣는 거예요. 내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시죠? 인용을 하면 이건 목사님의 말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목사님의 말씀도 아니야. 그냥 인용하는 거야. 저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본인의 진실도 아니고 그냥 편리하기 때문에 말하는 증명하기 때문에 말하는 이렇게 하지 말고 나의 고백으로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3번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기록되었을 때 그러나 예수님이 남의 말 옮기는 것처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당신의 고백으로 말씀하시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 말씀에 위력이 있었던 마귀가 시험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제 원론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그게 필요한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문장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문장을 만들. 첫째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문장으로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사람은 한번 말을 시작하면 문장이 안 끝나요. 긴 문장.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올바른 설교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을 말하려고 하잖아요. 한 문장으로 말하서 그걸 끊어야 돼. 끊어가지고 말해요. 그래서 단편적인 문장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단편적인 문장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문장이 짧아야 되고 쉬워야 되고 재미있으면 좋아요. 짧고 쉽고 재미있는 문장으로 끊고 한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이 이어질 때 거기에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다음 문장을 말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변호사 되신 분은 당연히 그걸로 먹고 사니까 기본적으로 훈련이 돼 있죠. 다음 문장이 이전 문장의 뒤를 이어야 될 이유가 불분명하면 그걸 하면 안 돼. 모든 문장에는 그 다음 문장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야 돼. 그러므로 먼저 문장으로 정리하는 법을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데 작문할 때 배웠죠. 당연히 작문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말할 때는 그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할 때는 그게 익숙하죠. 글짓기 할 때는 그걸 하는데 그러므로 글짓기 때 배웠던 것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문장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장화. 문장에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잖아요. 단순한 문장은 그냥 동사만 있어도 돼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문장. 거기에 무슨 부사가 들어가죠. 모름지기, 모르긴 몰라도, 가급적이면, 당연히, 원칙적으로, 이런 식으로 부사를 넣지 말고, 그러니까 단순한 문장을 만드는 훈련을 필요한 말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하나님,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거기 무슨 복잡한 게 없잖아요. 내가 영원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게 없이 아주 단순한 문장이잖아요. 단순한 문장으로 말하는 법을 익히세요. 단순한 문장으로 말하는 법을 익히세요. 저도 그거 오래 걸려서 배운 거예요. 제가 설교를 많이 해봤더니 가장 잘하는 설교는 쉬운 말로 하는 설교. 어려운 말을 쓸 필요가 없어. 무슨 어려운 말이 뭐가 있을까? 원칙적으로 이런 말이 아니라도 원래 그래요. 쉬운 말이잖아요. 이건 그냥 그래요.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말하는데 쉽게 말하는 것처럼 강력한 게 없고 쉽게 말할 때 사람들이 맛있게 들어. 맛있게.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언어 구사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문어체로 말하던 사람들이 문어체가 있고 구어체가 있잖아요. 말할 때 얘기. 말을 문어체로 하는 사람이 있고 구어체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옛날에는 문어체를 쓰는 사람이 많았어요. 문어체라는 것은 격식, 어떤 문학적인 요소, 이런 문법 이런 것을 갖추 글 쓰는 것처럼 말하는 게 문어체. 구어체는 그냥 평소에 말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문어체가 지루하거든. 길고 어렵고
사람들이 바뀌고 있다. 구어체를 하려면 각선희 목사님이 이것을 강조하셨죠. 구어체를 하려면 원고를 만들 때 원고에 구애받지 않는 거다. 원고를 준비하되 올라가서 떠오르는 대로 쉽게 말해라.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다. 사람들이 그걸 잘 듣는다.